오늘도 함께 온라인 속장 교육 가운데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3단원에서는 소예언서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9월까지 계속 소예언서에 있는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는 8세기에 있었던 문서 선지자 호세아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이제 분열 왕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북이스라엘에서 예언했던 선지자는 세 사람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호세아, 그리고 아모스, 그리고 니누의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요나. 그래서 이제 보통 내수용,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만 말씀을 전한 사람은 호세아와 아모스 2명이고요. 이 요나라는 선지자는 이방 땅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누에로 갔기 때문에 이제 보통 이제 학자들은 최초의 선교사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요나를 이야기하기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오늘 본문의 이 호세아는 이 북이스라엘 왕 중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여로보암 1세가 있죠. 이 북이스라엘을 창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호세아의 배경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상당히 오랫동안 통치를 했는데요. 성경 열왕기하에는 짧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짧게 기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로보암 2세 때 남유다 부하 출신이었던 아모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호세아가 등장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아주 풍성하고 부국강병하고 영토도 넓어지고 한마디로 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영적인 부분에 사람들이 더 집중하고 민감하지만 풍요로워지니까 오히려 영적 생활을 나태하게 하는. 그래서 이 호세아서에서는 여러분 아마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만한 이름인데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를 하나님에 비유하고 이 고멜을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유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음란과 쾌락과 타락으로 변질시켰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여호와께로, 우리 호세아서 하면 6장 1절 오호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본문 기억하고 계시죠? 우리 안양교회 표어, 올해 2021년 표어이기도 하죠. 그 본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 하는 그 애달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선지서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호세아서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도 호세아 11장 1절에서 11절 본문을 묵상했습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부부관계 또 부자관계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남편, 또 이스라엘은 아내로 설명하고요. 하나님은 아버지, 또 이스라엘은 아들의 관계로 오늘 말씀을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이 부자관계, 부모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라. 그리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것이 호세아서의 메시지입니다. 아니, 넓게 보면 예언서, 선지서 전체의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한번 좀 깊이 있게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야 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든.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애굽에서 불러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2장 15절에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나오죠. 오늘 이 본문에서 그 예표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어린아이와 같았다. 우리가 어린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걸음마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 생활에 필요한 것들, 기본적인 것들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셨을 때도 우리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되고 있다라는 이 관계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녀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자녀 키웠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제가 교회에 출근하면서 저희 첫째 딸 드림이, 둘째 딸 사랑이를 꼭 안아주면서 항상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해줍니다. 자녀를 안아주고 사랑의 마음을 표현해주고 또 그렇게 행동으로 몸소 실천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을 품에 안으시고 죽을 고비 가운데 살려주시고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의 줄로 묶으셔서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사랑으로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감격해서 그 길을 쫓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선지서의 내용을 쭉 되돌아보면 오늘 호세아서에도 보면 이 호세아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우상 앞에 분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에 오른 대로, 자기들이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죄를 짓는 것에 대해,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 범죄하는 것에 대해 절대 간과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선지서에서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이방인들의 침략입니다. 전쟁 이야기예요. 심판하시는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이죠. 그 형벌을 피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돌이켜서 회개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의 방주에 다시 오를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죄와 허물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죄 덩어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표현들은 다 하나같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는 것이죠. 돌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겼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 순간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요. 집 나간 탕자처럼 하나님을 떠나려는 의지가 강력해 보여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혹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의 자리보다 더 사모하는 자리가 있습니까? 친구 만나는 것, 물질, 권력, 이권, 여러 가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사랑하시는, 용납하시는,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죄와 허물에 쓰러진 인간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아드마라는 단어가 나오고 스보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신명기 29장 23절에 보시면 이 단어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소돔과 고무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망할 때 멸망했던 도시가 바로 이 아드마와 스보임이라는 도시예요. 그 도시가 망했을 때처럼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다시 망하게 하고 싶지 않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은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품에 안아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은혜로
채우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무엇일까요? 바로 세 번째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에 휩싸여서 헛헛한 마음으로 공허한 삶의 자리 가운데 혹시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상반기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문제와 시련의 상황 때문에 혹시 마음이 무너져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심각한 죄인이라도 집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생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어제도 우리가 금요회복 기도회 때 유영진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이 바울과 실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죠. 그 감옥에,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지진 때문에 옥문이 열려서 다 제자들이 도망가는데 바울과 실라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간수가 이제 나는 죽었다, 나는 스스로 자결해서 목숨을 끊어야겠다라는 그 순간에 바울과 실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지 마십시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죠.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당신의 집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뜨거운 사랑으로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사자는 어떤 동물입니까? 힘이 세죠. 맹수 중에서도 가장 사납고 힘이 센 동물이, 강한 동물이 사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 사자처럼 바벨론 세력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다라는 거예요. 사자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강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은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집어삼킬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2021년 하반기에도 주님 앞에 충성하고 날마다 성경과 날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호세아서는 주전 8sek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언서 중에서도 거의 앞부분에 있는 소선지서가 이 호세아서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이런 예언서들이 계속 등장하게 될 거예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수르의 침공, 바벨론의 침공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세상 나라의 침공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심각한 죄인이어도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회복시키시는 은혜로 우리를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죠. 그리고 130년 정도가 지난 이후에 남유다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결국 열왕기 하는 나라가 망하는 이야기로 끝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회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선지서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게 참 신앙생활에서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입니까? 주님의 때가 도대체 언제입니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때가 도대체 언제입니까? 나 너무 답답합니다.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그 때가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하나님의 때를 구합니다. 성도님들의 삶의 기도 제목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이 가정 속히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병마로부터 자유케 해주십시오. 묶였던 담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풀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저와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거룩한 사랑이에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있는 자리에서 충성을 다해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우상 앞에 절하고 불순종하였습니다. 정말 완악한 죄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사랑, 거룩한 사랑으로 그들을 품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며 그 죄인들을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고 기다리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들을 두 팔 벌려 환영하시는 그 마음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도 회복될 수도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덕적인 선행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성도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정성을 다해 감사하게 하시고 성전에 올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마음의 성전이 온전히 회복되는 2021년의 하반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기억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